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음악적인 수준이 높으신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박수도 칠 줄도 아시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가 여러분들에게 경배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수하려면 교회에 나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빈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분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과 콜로라도 조립대학과 플로리다 조립대학에서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나 더 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에 게재된 종교인의 수명이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주 1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3세고 이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8살이나 10%나 더 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이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 연구에 참석한 텍사스 대학의 로버트 허머 박사님은 신앙생활이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활동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의 저슨 메모리얼 교회의 피러 라먼 목사님은 신앙을 가지면 지혜가 생기고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되어 결국 이런 것들이 장수와 건강의 요인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52번을 나올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다 1년에 260번이나 나옵니다. 합치면은요 300번 이상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52번인데 그것도 띄엄띄엄 나오면은 한 20번밖에 못 나오겠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이것도 참, 그래서 새벽 기도가 260번 큰 아버지 앞에 나오고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런 마음의 고백이 없이 나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올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 뿐만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인기 연예인들, 스포츠,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맨들, 이런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사진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사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식당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라고 은근히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PR을 하는 것입니다. PR은요, 원래 선전하는 것이지만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거 피하니. 이 호텔에서는 정말 알릴 것은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호텔에는 대통령이 다녀갔다. 우리 호텔에는 유명한 가수가 다녀갔다.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인기 있는 분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늘 스스로 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하듯이요. 이 사랑 고백이야말로 시들어가는 꽃에 영양제와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참 요 화분에 시들시들하는데 물만 주면, 영양제만 몇 방울 주면은 이게 이렇게 살아나죠.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아는구나, 이게 효과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사랑 고백을 자꾸 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점점 돈독하게 되고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으로 묶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보석도요, 효능을 알고 착용하는 게 좋아요. 오늘 6월 11일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여자분들 특별히 보석을 좋아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주는요, 사람의 기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정은요, 도리어 기를 돋구어 주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토파즈랍니다. 토파즈는 비위가 약한 사람, 몸이 찬 사람에게 이 토파즈가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루비는 색깔 그대로 혈액을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루비예요. 옥은요, 온몸을 덥게 해주고 땀이 나게 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옥입니다. 그래서 옥매트, 옥침대가 있는 거예요. 진주침대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주침대는 도리어 키를 더 떨어뜨리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진주가 비싸도 진주로 침대를 만들면 그 아주 넌센스, 잘못된 거예요. 그 효능을 몰라서 그래요. 옥침대, 옥매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도 우리 몸에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은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내 영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요, 정말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고백하고 살 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경에서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백을 시와 찬미로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표현했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영적인 표현도 잘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도 하나님을 늘 표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 다윗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이 필요 없듯이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양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여기서
나라는 일인칭 표현을요 1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요 13번이나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령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마음만 먹으면 예쁘게 이렇게 좋게 아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쁜 아가씨 사진을 배우 사진을 가져와서 이 사람과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인조미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면은 전부 코가 다 이렇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야 누구 김희선이 같다 이러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떤 분이 며느리가 예뻐서 아주 좋았어. 며느리 예쁜 며느리 봤다고 막 자랑했는데 애를 딱 낳으니까 애가 별로인 거예요. 그 왜? 다 그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최근에 사진, 실물을 보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유치원 때 사진, 초등학교 사진을 봐야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다 바꿔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성형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개나 고양이도 주름을 지워주고요. 살 빼는 성형수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육체, 내 영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소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점점 마치 다리 위로 주림을 피듯이 구김살을 피듯이 우리 주님 성령님의 다리머리로 다 가려주시면 내 영혼이 날마다 팽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리바이벌이라는 이것은 사역 검사인데요. 이것은 바로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구원을 회복시키다 이런 말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회 그러죠. 완전 식어져 있던 걸 다시 이렇게 세우다. 이게 사역 동사인데, 당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는 유한합니다. 금방 시들고요, 금방 썩어지지만은 영혼은 불멸하고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못 되는데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 건강, 그러면 육체 건강이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죠. 영국이 나온 에드워드 바크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그가 많은 환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다는 거예요. 누구는 효과가 있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효과가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이게 꽉 차있기 때문에 병이 안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약을 줬는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잘못된 정신 상태를 고쳐야 육신의 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부정적인 이제 버려야 될 그런 감정들이 치료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 없애야 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공포심입니다. 공포심이 있는 한은 병이 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 딱 걸렸는데 나는 나을 수 없어. 무서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회복이 더디다. 낫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겁내고 두려워하는 공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불신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풍랑받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그 질병이 빨리 나을 수가 없다는 것.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공포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것 또한 영혼의 적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하는 것. 어떻게 될까?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그 질병이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확실한, 성경은 모든 것이 확실한 진실이고 진리고 팩트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믿는 거,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이 딱 캐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것도 성경에 맞추면 전부 다 맞춰지는데,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걸 철학을 따라가고 다른 이름을 따라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확실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확실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죽으면 갈 곳이 확실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저주.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인생 어디로 가는지 왔다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빨리 질병이 치료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무관심도 또 영혼의 질병이 적입니다.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이도시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누군가의 얹혀 살기를 좋아하고 안일함에 빠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의 삶에도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가 바로 선물하는 것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현재를 선물로 주셨는데 현재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아무렇게 적당히 살면 그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께서 다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플라잉 버드를 보라 그랬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탱자탱자 노는 그런 시딩 버드, 앉아있는 그런 새를 먹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나 이념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취미 활동도 너무 빠지는 것도, 그것도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하루 종일 낚시터에서 산다. 그 신앙생활을 언제 하겠어요? 물론 어떤 분이 낚시터에 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게 됩니까? 그게요.
노인정에 가서 바둑 둔다. 그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말이에요. 리바이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게임에 하루 종일 빠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그게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도 영혼의 병입니다. 외로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완전히 버려지는 인생, 외롭고 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이요, 인간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내 위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그 공간, 라지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공연히 불안해하고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 정상을 다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 사람이 판매한 음반만요 6억 장이 넘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십니다. 6억 장을 판매하고 돈도 억수로 많고 인기도 많은 그 사람이요 날마다 불면증이 있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래서 42세 때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야지, 200살까지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요. 얼마나 신앙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 다이애나 왕세자비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미모, 최고의 물질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이 마음이 늘 허전하고 외롭게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십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전화기 속에 얼마나 그게 카톡에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봐야 여러분 정작 여러분 필요할 때 도움 줄 만한 사람 찾아보세요. 몇 명 나옵니까? 저도 전화기에 뭐 1000명, 2000명씩 뭐 교인들 이름 다 넣어, 친구들 이름 다 넣어. 막상 내가 급할 때 도움 청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살던 요셉이 이복 형들의 미움받아서 이 애굽으로 철지의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외로웠겠어요. 자기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자기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러면서 도망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이 꼴이 이게 뭐냐? 한탄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또 생활을 모범수가 되는 모범수가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전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야비한 그 주위의 대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외롭게
주위에 다윗을 이해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요.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다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참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이 다윗을 욕을 하고, 참 얼마나 힘들게 했지.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 주변에 장수들 전부 떠나가버리고, 다 압살롬에게 다 가버리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은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는 그 길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내가 모든 삶의 외로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의 행복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내 영혼에 좋지 않다. 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기 말하는 이 과도한 관심은 물론 부정적인 관심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부정적인 관심 아닙니까? 남이 잘 되면 입맛이 없다. 남이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 자꾸 비교하니까 그게 부정적인 관심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아는 분이 잘 된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럼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꽃다발까지 사주고 밥까지 사주고 그래보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하면 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으면은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평안을 나는 거부하겠다, 축복을 거부하겠다,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빈 내게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복을 빌고 봐야 되고 축복을 빌고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누구 집에 갈 때 평안을 빌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외로움에서도 벗어나고 영적인 건강으로 우리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가지 요소, 공포심과 불확실성과 무관심과 지나친 집착과 외로움과 부정적인 관심, 이거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는 자로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4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이리 때가 오고 사자가 올 때에, 봄이 올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친히 그는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압살롬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그 풀무불이라는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결국은 거꾸로 그를 괴롭힌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그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려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을 적었는데 시편 23편
요한의 목자신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의 목자신이 말고 뒤에 또 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요한의 목자시면 되겠지 뭐 뒤가 뭐 필요하나 이렇게 말했다. 요한의 목자가 되시면 그건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모스크바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쟁 러시아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믿을 때, 그때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길 때마다 탑을 세웠어요. 그런 아주 막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러시아가요,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하루아침.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를 비방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여호와의 목자신 그 목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소련이 총 한 방 안 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련의 그 모든 학자들도 지금도 그 연구를 하면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 미국이 강해서냐? 아니야. 유럽이 강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큰 교회당을 전부 다 스케이트장 만들고 카지노 만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번창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각지왕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 사람은 저렇게 말하죠. 전라도 사람, 아따 시방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단가? 그분께서 어찌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좁게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에 버리더라고. 어째서까 찡한 거 이렇게 경상도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싸마 답답할 게 한 개도 없는 기라. 그가 내 시퍼런 풀뿌디에 쇠리 디비비고 저 또랑가로 내로 꺼잡아내신다 않카나. 강원도 여보쇼요 여호와는요 나의 목자예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대요. 이제까지 막하주니까 내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대요. 그분이요 나를 버덩이 높이질 않나. 저 거랑가로 데리고 댕김이 이것저것 주질 않나. 나구장장 데리고 댕겨요. 눈물 나요. 평안 야 이보라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뭐이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고롱 각 지방마다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도 핵심이 뭐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다윗이 고백했고 많은 사람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때 외로움도 떠나가고요 금염려금심도 떠나가고요 내 마음에 주킬 수 있는 평안이 늘 자리 잡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항상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